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014년도 벌써 3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월 첫 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느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사함에 감격해하며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올 한 해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또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한국 교회에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복음 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던 이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참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해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왜 그렇게 하고자 하냐니까 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비운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탁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번 되돌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잊지 못할 세 가지 영적 사건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에 있는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에 있는 대부흥운동이었고요. 세 번째는 1909년도에 있었던 백만인 구령운동이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4년 전에 1903년도에 원산 지역에서 대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원산 지역에서 대각성운동이 1903년도에 있었는데 이 1903년도에 원산의 대각성운동의 전조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1901년도와 1902년도를 지나오면서 영적 대각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냐니까 두 명의 여자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움직임이 1901년도부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3년도에 영적인 대각성 부흥운동이 원산에서 있었더라. 그것이 잊지 못할 세계 선교사에 한국교회사에 있는 일이고요. 이어서 4년이 지난 이후에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한국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보통 전 세계를 이야기할 때 6차 회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 땅을 둘러고 있는 4개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있었고 중국이 있었고 일본이 있었고 또 미국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당시에 했고요. 또 미국은 이 조선 땅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 기지로 삼았습니다. 또 중국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해서 이 조선 땅을 그들이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해양 국가로서 이 대륙을 진출할 그 발판으로 우리 조선 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조선 땅에는 이 네 강대국이 호시탐탐 누리고 마치 나봇의 포도원처럼 우리 조선 땅을 자기네들이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4년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자기네들 싸움인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조선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907년도에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는 참으로 조선 땅이 비운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1905년도에도 이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을사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는 한일합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는 고종 황제가 제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조선 땅은 암울하기만 하였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1907년 1월 2일 날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남자들만 모이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경회 하면 보통 남자들이 600명에서 800명 정도 모이게 되는데 이 1907년 1월 2일 날 모였던 남자 사경회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엄청난 대규모의 집회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이 평양 장대인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그냥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아니라 한반도 저 남단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멀리는 360리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0리 하면 몇 킬로냐니까 144k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교통편도 온당치 않지 않습니까? 혹한기였는데 엄청난 추위 가운데서도 그들이 뭡니까? 걸어서 그 평양에 있는 장대인 교회까지 그들이 찾아왔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친 산과 거친 들을 넘어서 포장되지 않은 그 시골길을 걸어서 평양 장대인 교회까지 이렇게 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사경회 장소까지 오는 그 교통비라든지 또 사경회에 참석하는 동안에 필요한 식사라든지 또 숙박비라든지 일체의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해 가면서까지 그 사경회에 찾아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사경회가 진행하는 동안 자신이 먹을 쌀을 보침을 지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혹한기에 그들이 찾아와서 이 사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경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사경회는 관례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경회는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오후에 전도 나갔다가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저녁에 모이는 인원이 15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평양 장대인 교회가 몇 좌석이냐니까 1500좌석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뭡니까?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장대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녁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희한한 일들이 당시에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어서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대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경회니까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뭡니까?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을 그 당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오후에는 전도하고 저녁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저녁 집회를 하면서부터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시작하여서 1월 6일 저녁쯤에는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녁 집회에 모인 모두를 성령께서 통회하게 하시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하는 공개적으로 죄의 고백을 하게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도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는 중에 회개하는 눈물로 눈가가 가득하 있으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마음의 심령들이 막 깨어나는, 열려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자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무서운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 앞에 자신의 죄악의 치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강운동은 그야말로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각케 하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영적 각성운동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까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평강 대부흥운동 하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참석한 이로 하여금 영적인 대각성을 하게 하는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운동이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무섭고 더러운 것인가를 깨달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되려면 반드시 이런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복음을 짊어지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려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이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참석한 모든 이로 하여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그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혹한기에 자기가 먹을 식량 다 가지고 오면서 2주 동안에 걸쳐서 오직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시점을 중심하여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 그런 마음들이 있나를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은 죄라든지 내 속에 있는 숨어지고 감춰진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복음 들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큰 그릇도 있을 것이요, 작은 그릇도 있을 것이요, 은그릇도 있을 것이요, 금그릇도 있을 것이요, 토기도 있을 것이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었어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요? 금그릇도 큰 그릇도 은그릇도 큰 것이 아니라 각기 그릇은 그릇이로되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거센 불결이, 아니 우리 풍성한 교회에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 부흥의 전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각인을 향한 영적 대각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과연 이렇게 믿어도 되겠느냐? 내 신앙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각성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여서 내 신앙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내 믿음이 이 정도로 해야 되겠는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평양 대부운동은 바로 이러한 영적 각성이 모든 이에게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진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이대로 좋은지, 내 믿음이 이대로 좋은지, 내 신앙이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돌이켜봐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각성하여서 변화되어져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기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데 인격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철저한 회개운동이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아주 작은 죄랄지라도 감추어놓고 있으면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당시에 종종 바닥에 뒹굴어서 설폰에 감겨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정렬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죄 지은 죄인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없으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더라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회개는 여러분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시켜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집회를 하고 나니까 도둑 맞았던 그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가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 죄를 못 견뎌서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한 그 물건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또 돈을 빌려놓고는 내가 언제 빌려지는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숨겨졌던 그 죄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돈을 빌려줘놓고는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뭐냐니까 빌려준 사람도 모르고 있었던 그 빌려간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돈을 되돌려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이 되어지고 남에게 진 빚들이 뭡니까? 청산되어지는, 그리고 부정한 행동과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는 귀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다운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뭡니까? 궤도가 수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이웃에게 죄를 지어놓고 우리는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숨은 죄를 덜쳐냈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었든지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참다운 수정이 일어나는, 행동들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궤도가 수정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의 가슴과 심령에만 메아리치는 감정적인 회개운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손과 발이, 행동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는 그렇게 거룩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개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삶들이 완전히 수정되었을까요? 왜 오늘은 그러한 일들이 없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나온 회개는 입술로만 말로만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수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는 회개의 무슨 열매를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 대각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삶의 태도들이,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었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하면 철저하게 뭡니까? 회개하는 운동이었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가 거룩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었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이웃과 화해가 이어지는 사랑의 열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적 각성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웃에 대해서 지은 죄, 예를 들면 당시에 도둑질한 것을 뭡니까? 다시 갖다주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둑맞고 도둑질한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어지고 연합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겠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성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예? 통성기도입니다. 당시에 1904년도에도 영국의 웨일즈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때 통성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통성기도는 사회가 통성기도를 막 요구하고 그러면 회중들이 뭡니까?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는 통성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웨일즈 운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웨일즈 부흥을 목격한 존 에그뉴 존스톤 박사라는 분이 웨일즈에 그런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1907년도에 우리 평양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마치 마라 다락방처럼 인도자와 회중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제히 동시에 뭡니까? 1500여 명이 그 모임 운지방 가운데 통성기도를 일제히 올려드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웨일즈에는 회중만 통성기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에서는 일제히 1500명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동일하게 뭡니까? 1500명 가운데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500명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처럼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니까 기도가 끝이 나야 될 것인데 기도가 끝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산에서 집에 돌아가시라고 귀가하시라고 했는데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도 600명이 남아서 밤새도록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통성기도하는데 일시에 1500명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기도가 끝이 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성령을 위해서 하느냐, 또 그러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령으로 오래도록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 단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 하여서 기도를 시키니까
밤을 새도록 몇 명이 기도해? 600명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한 이후에 공개적인 죄의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았던 일본에게 미움의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본을 미워했던 그 미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저 일본 땅을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일본에 선교하러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저는 마음에 저 일본 놈들, 죄송합니다. 솔직히가 일본 놈들, 군받으면 뭐 하겠노?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국하는데 입국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공항 바닥에서 이 뭔 일인가 해서 간 친구들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일본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서 너는 일본 이렇게 막 일을 가면서 너 구원받으면 안 돼.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지옥 가야지. 이런 말이 나게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항바닥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도를 매 뿌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한국 성도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두고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니까 내가 일본을 미워했던 그 미움의 마음들을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올 때에 이 미개한 조선 땅에 하면서 그들의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개한 나라에 미개한 성도 하면서 한국 성도들을, 조선의 성도들을 무시하였다는 것이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도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당신들을 무시하고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여러분 앞에 내가 교만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한국 백성들을 무시한 죄들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이 서로의 분파가 생겨진 것입니다. 분파가 되어서 자기들 신이 알리기로 뭔가 패가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 서로 미워하였던, 서로 시기 질투하였던 이 장로님들이 뭐가 일어났다고요?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내가 당신을 정오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모 성도가 김모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내가 당신을 참 용서하지 않은 그 죄를 고백한다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뭡니까? 화해가 일어나고 서로 화합이,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현장이 그냥 축제의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려 해요. 죄송합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다를 뿐인데 틀렸다고 아예 제쳐버려요. 좀 사랑하면 좋겠는데, 좀 용서하면 좋겠는데, 좀 서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평양에는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는 이 일들이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대각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다 보니까 서로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그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세 가지의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신 계명을 따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24절에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랍니까?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 안에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는 사람일까요? 다 믿는 사람, 다 주 안에 계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서로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서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을 여러분 잠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그래서 사과 농사 짓는다 합시다. 사과의 열매가 계속 매 해마다 열리면 참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열매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모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돼도 어떻게 해요? 계속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라도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잘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생각해보십시오. 주님이 복 자체시요, 주님이 응답 자체신데 주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라. 어디 가라요? 그의 안에, 주 안에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뭐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뭘 당하지 않다요?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배울 때에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명대로 서로 만다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는 서로 그때 당시 남자들만 모였어요. 남자들의 사경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것도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맞았는가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죄인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뭐랍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죄인이다, 이 벌 받는다, 이 심판받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있으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을 것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하면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영향으로 어떻게 됐냐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교회가 몇 개 있었냐니까 321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당시에 300 몇 개, 21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교회가 몇 개로, 저는 642개로 급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9,761명의 세례교인이 18,96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세 번째는 31,136명의 학습교인이 99,300명으로 증가해버린 겁니다. 헌금도요, 135만 2,767원에서 531만 9,785원 4배로 확 증가해버렸다. 그래서 이 평양운동을 통하여서 한국 선교의 기틀이 마련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수받게 되었다. 조지 맥큐이라는 사람이 이때의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때 임한 성령의 역사는 1904년도에 있었던 웨일즈와 인도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미션 월드에는 선교사들이 간증하기를 이때는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대학습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운동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그렇게 실천하여서 거룩한 완전히 행동의 수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 각성을 합시다.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지 영적 각성을 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 이웃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 교회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
행동의 수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맺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저희들 인생들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선교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우리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옵소서.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연합하여지는, 왜 평양에만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불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내면의 부흥 있게 하시고 외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맞춰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임함대로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마음을 세우게 하소서. 이 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맘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교회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내 신앙이 이대로 좋은지 우리 스스로 각성하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입에 불어와 주께여 아까 택한 생을 주소서. 주님 나의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부터 심장 이 사이가 18인치래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니까 머리로만 믿습니다. 머리와 심장 사이에 18인치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신앙 좋습니까? 우리 교회 이대로 좋아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신업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대각성하십시오. 내가 이대로 믿어도 되겠네. 내 신앙 이대로 좋은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주께서 반드시 외적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평강 대운동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지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역사에 말씀이 도와주시고 세상의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에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이들과 선생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역사에 주셨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에 주셨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역사에 주셨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인에게, 우리 교회 위에 성령께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 각성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령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기록하셔서 헌금함이나 안내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주일에는 1교구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경남 동로의 정기노회가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삼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신방 중보기도 신청 안내입니다. 신방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사소한 것이라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동정 안내입니다. 조은서 어린이가 독감으로 한마음 617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최현진 목사님 동정 안내입니다. 3월 3일부터 7월 22일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기도 부천 월드선교회에서 목회자 DTS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중식떡을 이주득 권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조현민, 이수연, 은명숙 성도님 새가족 4주 축하드립니다. 여지영, 노한나 성도님 풍성한 새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새가족 4주 수요자가 있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민, 이수연 우리 성도님 인도하셨고 교구장 이기문 안수집사님 사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문 안수집사님 인도하셨고 이기문 교구장님 구역에 속하여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명숙 씨는 안 왔습니까? 예, 축복합시다. 앞으로 쓰십시오. 찬양 뭐예요?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하는 답은 주시죠. 저는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가족 4주 수료할 수 있도록 우리 수연자매와 현민 형제에게 함께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역에 소속되어져서 잘 양육받고 또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에게 건강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계획들마다 생각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범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실 때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노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가진 것 가지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쳐 드립니다 하는 신앙까지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려 이렇게 섬겨드립니다. 각종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기도 응답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날마다 일취월장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는 귀한 사업자가 되어지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에게는 영혼육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여주시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생업에 하나님 보여주시사 주의 이름을 더 높여드려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만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나라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오나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주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200년 이상 하나님 아버지 실적으로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사업주는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실 수 있도록 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내외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부분에 손을 던지십시오. 연약한 부분 머리에 가슴에 손을 던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곡까지 남을 잊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언약의 말씀 따라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노란된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믿사오니 주님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부터 치료의 강물이 흘러서 모든 병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내 육체가 느끼게 하시고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입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건강한 자녀 생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여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몸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통증이 떠나게 하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몸의 혈관이 뚫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되어 역사하심이 참으로 영적 대각성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사랑의 공동체에 내가 거루처이가 되며 도구가 되기로 결심하여서 기도하고 고개 숙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자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